오늘은 이스라엘의 주권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 속의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에게 이스라엘 왕으로 인정받고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사무엘상 16장부터 시작된 다윗의 상승 곡선이 정점에 도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다윗의 인생에서 찾아볼 수 있는 두 가지를 살펴보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삶의 모습들, 또 자세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함께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신앙의 모습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오랜 시간과 힘든 인생의 여정을 보내고 난 후에야 드디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렸을까요? 또 얼마나 힘들고 험난한 시간을 보내야 했을까요?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을 때 15살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기까지 30세가 되었으니까, 왕이 되던 해가 30세였으니까 15년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우리는 너무나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여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습니다. 다윗에게는 그 시기에 가장 최고로 좋았던 시기였어요. 사울 왕의 신하가 되고 또 사울 왕의 채측근이 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죽이는 사건도 그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시간들을 보면 그 나머지 시간들,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광야와 또 사막을 헤매면서 또 사울의 눈을 피해 다니면서 쫓기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이 대략 15년 정도 되었습니다. 우리가 만약 다윗이었다면 15년 동안 광야와 사막을 떠돌며 살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면 우리는 어땠을까요? 15년 동안 누가 나를 쫓아오는, 그래서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접해 있다면 우리는 과연 다윗과 같은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을까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죽음의 공포를 이겨야 했고 쫓기는 인생이 되었고 언제 어느 순간에 발각돼서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다윗은 환경과 또 상황과 또 사람들로 인해서 15년 이상을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더 이상 사울의 눈을 피할 수가 없어서 블레셋에 망명하게 되는 그런 삶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긴 시간을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그 험난한 인생을 어떻게 견디며 살았을까요? 분명 다윗에게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기회, 또 그 환경과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기회는 한 번만 잡으면 모든 상황이 역전되는 기회였고 또 그 모든 상황을 반전시키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기회를 잡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회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여야 되는 기회였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죽이지 않겠다. 그 기회를 다시 잡지 않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딱 한 번이면 시간을 단축하고 상황과 환경을 바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다윗에게 더 좋은 인생의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기회를 잡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의 말씀을 매일 성경을 통해서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사무엘하 1장에 보면 자신을 원수처럼 여겼던 사울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울왕이 죽었다는 것은 이제 다윗을 감싸고 있던, 또 다윗의 발을
차고 있던 모든 족쇄가 풀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다윗은 사울 왕을 대신해서 왕으로 올라가면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마저도 자신의 뜻대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사울 왕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애통하면서, 그리고 그 장래의 모든 기간이 끝난 후에 하나님 앞에 질문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서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 앞에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으로 나서도 되는 시기에, 이제 왕이 되어도 되는 시기에 오히려 다윗은 내가 어디로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 앞에 묻는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헤브론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헤브론으로 갔고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30세가 되던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15년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다윗의 중심을 보고 이제 이스라엘의 목자요,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지만 15년이라는 시간 동안은 쫓기는 인생, 광야와 사막을 헤매는 인생으로, 그리고 타국으로, 적국으로 망명한 삶을 살았던 이 다윗이 왕이 되던 시기가 바로 30세, 15년 동안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15년을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급한 마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초조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염려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물론 다윗이 완벽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왕이 되려고 스스로 노력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5장 4절과 5절, 그리고 헤브론에서 다윗이 얼마 동안 기다렸는지를 4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그러니까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헤브론에서 30세의 왕이 되었는데 그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으로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년 6개월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브넬이 죽었습니다. 아브넬은 이스라엘의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던 막강한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브넬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브넬이 죽었으니까 이제 요압 장군과 함께 힘을 모아서 사울을 공격해서 사울의 집안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으로 이제 세우면 되는 건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스보셋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왕으로 인정할 때까지 헤브론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헤브론에서 했던 일들은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고 그들의 죽음을 애통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7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분명 이스라엘을 정복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행위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그랬던 이유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겠죠. 분명히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통일된 왕국의 왕으로서 재임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왕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다윗이 했던 일들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었습니다.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겠다,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겠다,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자신이 자신의 기회를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세우실 때까지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모습으로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죽이지 않고 모든 이스라엘이 자신을 왕으로 인정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다윗은 끝까지 참고 견디는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난을 참고 있습니까? 참된 기회를 얻기 위해서 알량한 기회들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인정받기보다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고난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회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사람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때문에, 기회가 없다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사람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문제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다 보니까 온통 우리의 삶이 길이 없는 광야처럼 보이는 거죠. 오아시스 없는 사막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없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다 보니까 염려하게 되고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되고 조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누구의 인생이었냐면 바로 사울 왕의 인생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늘 염려했습니다. 늘 초조했습니다. 늘 조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다윗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완벽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문제야. 나는 기회가 없는 게 문제야. 나는 어떤 사람이 문제야 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 사무엘상 16장부터 시작된 다윗이 왕이 되는 그 모든 인생의 여정들을 보면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방황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잘못된 선택들을 했지만 그 모든 굵직한 사건들 속에서는 다윗은 늘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자신에게 향한 시선, 또 우리의 문제를 향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두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거창한 게 아니죠. 나에게서, 나의 문제에서, 나의 상황에서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으로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진정한 왕이 되기까지 오랜 시간을 참고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지만 사람의 생각들이 있었고 사람들의 지혜가 있었고 사람들이 주는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그 기회를 잡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했기 때문에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께 두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다윗의 삶의 모습들은 더 높은 것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인생이 마치 왕이 되는 것이 그의 목표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이스라엘 주권자가 되는 것이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이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목적은 왕이 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다윗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만약 다윗의 인생의 목적이 왕이었다면 사울 왕을 죽였을 겁니다. 그게 더 훨씬 빠른 길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아브넬이 죽었을 때 요압과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왕이 되면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5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점점 다윗을 어떻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죠? 강성하게 하셨다. 다윗의 인생은 정해져 있었어요. 하나님이 더 강하게 하시는 인물로 세우시겠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기다릴 필요가 없었어요. 만약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다면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6절의 말씀 이하에 보면 예루살렘을 공격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더 유명한 지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그 당시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도시였어요. 굳이 그곳에 가서 난공불락 잘 공격되지도 않고 잘 점령할 수도 없는 그곳에 가서 고생하면서 그 땅을 그 지역을 점령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었어요. 오히려 잘 알려진 곳으로 가면 됩니다. 베델에 가면 되고 브엘세바에 가면 되고 기브온에 가면 되고 실로에 가면 되고 그리고 아니면 헤브론에 그냥 남아 있어도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곳에 가면 되는데 굳이 예루살렘을 가서 공격하고 그 성을 공격해서 점령하고 그곳에서 다윗이 살았다는 거죠. 후대에 보면 다윗이 그 예루살렘을 점령한 후에 어떤 평가를 얻게 되냐면 다윗 왕가만 사는 성으로 초창기에는 알려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왕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굳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필요는 없었다는 사실이죠. 왕이 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더 좋은 지역, 더 좋은 장소가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여부스 사람을 치고 예루살렘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통일된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고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왕국의 통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왕으로 성공하려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다윗은 예루살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 학자들의 몇 명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은 난공불락, 그러니까 요새처럼 되어 있어서 다른 군인들이 쉽게 점령할 수 없는 지역으로 잘 알려진 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점령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통치자로서의 자격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것은 외부적으로 나타난 모습이지 다윗이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진짜 이유는, 점령하려고 했던 진짜 이유는 바로 예루살렘 북동쪽에 있는 모리아산 때문입니다. 모리아산이 어떤 곳일까요? 그곳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장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한 장소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약속하신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장소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장소, 바로 그것이 모리아산.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한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내 씨는 후손을 말하는데 후손들이 아니라 후손, 그 사람,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은 바로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천하 만민의 복을 얻게 하실 것이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그리고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장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탄과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의 복을 얻게 될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 이 모든 내용들을 정확하게 다 이해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없고 확신할 수도 없지만 다윗이 통일된 이스라엘 왕이 된 이후에 보여진 행동들을 보면 다윗이 어느 정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그리고 모리아산 그리고 예루살렘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루살렘을 선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 5장에서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또 보수하고 또 그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을 보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라고 나단에게 말합니다. 이것만으로도 다윗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고 그 계획을 이루는 것이 자신이 왕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그리고 왕으로서의 기반을 잡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왕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까? 다윗의 그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많은 그리스도인이 첫 번째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관점은 어디 있었냐면 자신이 왕이 되는 것에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자신이 왕이 됨으로 인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이 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그는 사울 왕과 같은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왕들이 행했던 그 모습대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왕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왕의 기반을 잡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왕으로서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그 삶의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까? 왕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어야 균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만 갖고 있다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사울과 같은 인생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사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어떤가요? 이것은 하나님께 맡겨버렸어요. 그 대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더 높은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더 많은 일들을 행하는 다윗의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삶의 모습들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다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계획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높은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고구마 전도법으로 잘 알려진 김기동 목사님 이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내 일을 하신다 라는 간증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간증일까. 그러니까 자신은 자신의 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 다윗의 인생이 그랬잖아요. 자신이 왕이 되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 그러면 충분히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 관심이 그다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세바 누구의 자손이죠? 베냐민 자손 중에 또 반란이 일어나고 예루살렘을 선택하니까 이 두 가지의 반란이 일어났어요. 헤브론에 그대로 있었으면 압살롬의 반란도 없었고 또 베냐민 자손 중에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었고 근데 예루살렘으로 지역을 옮기자 헤브론에 있던 두 부족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소외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 나중에 백성들이 다 어디로 가냐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니까 압살롬으로 향했어요. 그 유다 사람들이. 그 베냐민 자손 중에 반란을 일으키니까 베냐민 자손들이 다 또 그쪽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만약 다윗이 왕이었다면 정치적으로 왕의 그 권력을 계속 유지하고 싶었다면 헤브론을 놓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근데 다윗은 그게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반란을 일으키면 왕궁을 버리고 가요. 누가 왕이 돼도 자신은 상관없다는 거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이 만약 왕의 자리를 지키고 싶었다. 그러면 당연히 남아있었겠죠. 그럼 반란을 일으키니까 왕궁을 버려요. 누가 왕이 되든 본인은 상관없다는 다윗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하신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이 위대했던 것은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진 소유자였기 때문에 위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번 한 주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의 높은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내가 내 삶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돌볼 수 있도록 내가 내 삶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 너는 네 몸도 좀 아껴야지. 내가 누리는
내가 줄 수 있는 복도 누리며 살아야지. 이렇게 걱정하며 염려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다윗이 오늘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이스라엘의 통일된 왕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다윗처럼 우리에게도 두 가지의 모습들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과 또 우리를 유혹하는 것과 또 사람들이 제공하는 기회와 또 모든 환경과 상황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목적이 되고 내 삶의 깃발이 되고 내 삶을 인도하는 유일한 나의 주님이 된다는 사실들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